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제 읽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셨구나. 감사하다. 좋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이렇게 이제 저마다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이야기하면 이게 선악과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를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선악과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고 어떤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질문은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쟤네들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해. 난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노라 하면서도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요리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먹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이 3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1장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무인도에 가둬두고 거기에 선악과만 덜렁 둔 다음에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너네들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걸 다 줬어요. 좋은 걸 다 주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자연 환경도 주고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신 그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뭐 하나님에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신 걸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아야지. 이렇게 쓸만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먹지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걸 보니까, 그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그거 좀 하지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면 그걸 먹었냔 말이죠. 먹을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셨을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이 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먹었을까?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안타까워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아직도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을 텐데, 저 나쁜 놈들, 저거 이제 바보 멍청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여해서 지금 이게 부여해서 이러고 산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코로나도 걱정되고. 으이구,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코로나 걱정 안 해. 마스크 안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아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먼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랑 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뱀이나 뭐 원숭이나 호랑이나 사자랑 아예 존재가 달라요. 다른 존재로. 우리가 뭐 이제 포유류라고, 뭐 우리도 이제 부모님 젖을, 어머니 젖을 먹고 원숭이도 젖을 먹으니까 우리는 다 포유류라 이렇게 다 한데 자꾸 묶으려고 하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으니까 그럼 하나님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가? 이런 형상 말고요. 그럼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특징이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사람만 사랑해요. 사람만. 붕어가 사랑 안 한다고요. 짐승들은 본능으로 해요. 본능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본능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사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아서 자기 새끼 강아지를 핥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본능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사랑인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강아지가 주인이 오면 꼬랑지를 계속 흔들면서 쫓아다니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자유로 사랑을 해야지, 돈 받고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에 못 이겨서 사랑을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게 서로 뭐 강제적인 게 아니고요. 서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중요한 모습이 뭐가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시켰어요? 두 가지를 시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여기서 경작하라는 것은 뭘 열심히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먹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어찌됐든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나와요. 뱀이. 자,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뱀이 나오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요즘에도 뭐가 어떻고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음모가 어떠니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좀 그런 어려운 거에 고민할 때 좀 눈에 보이고 마땅히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뱀이. 여기에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뱀은 참 지혜로운 동물이었다. 근데 여기서 뱀의 지혜로움을 소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그때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수준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뱀은 암만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하는 생각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교수고 무슨 사자 돌림의 대단한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뱀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뱀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감각이 없는 존재였을 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자리로 뱀을 끌고 와야 되는데 반대로 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흔들려서 점점 뱀의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뱀이 어떻게 혼자 그런 걸 하겠냐? 뒤에서 사탄이 시켰다. 사탄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사탄은 교만한 천사다. 그래서 그 교만한 천사가 이 여차저차해서 인간들을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뱀이랑 하와랑 선악과를 주고받았는데 이 선악과는 무슨 성관계를 의미한다 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졸립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여서 뭐? 그런 거였어? 막 이러러 간단 말이죠. 참 왜 그러는지. 성경에 없는 내용은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뱀을 누가 뒤에서 조종했는지,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사탄이 뭐 어떻게, 이런 거 별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뱀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지 뱀이 왜 그랬는지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쓱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근처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뱀이 물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최고의 세상의 지혜를 가진 뱀이 슬쩍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보세요. 앞에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는 참으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존재가 별로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슬쩍, 야, 하나님이 니네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아,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저리 가. 귀찮아. 그리고 그냥 뱀을 그냥 밧줄 묶듯이 꽁꽁 묶어가지고 저리로 쑥 던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은요, 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장이에요, 지금. 근데 뱀이 어떤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뱀의 말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생각을 갖고 한다는 이 모든 흐름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이미 싹 틔우고 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의 말이 듣기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누구랑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넘어가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뱀이 물으니까 여인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한테 먹어도 된다고 했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선악 하나 빼놓고는. 하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와의 말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2절 3절 말씀과 2장 16절 17절 말씀이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떼서 야구를 해도 하나님 뭐라 안 한다고. 야구를 하든지 볼링을 하든지 그걸로 골프를 치든지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먹지만 말라. 먹지 말라. 그거 하나. 다 해도 된다. 그걸로 뭐 발로 밟든지 무슨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괜찮다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하나 더 붙여.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뭔가 못마땅한 것이 많은 것처럼 자꾸 꾸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다 아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목사한테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하여튼 하다못해 무슨 토요일날 모여서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데 그때 나와서 열심히 반찬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다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목사한테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교회 잘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엉뚱한 걸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하나님은 마치 주일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목사한테 잘못하고 성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그 잘나빠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누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 그랬죠. 이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지금 아담과 하와는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못마땅한 마음과 함께 하와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낮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못마땅한 존재로 만들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와의 이 말은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지금 단단히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가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모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창세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름이 없다고요.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하찮은 동물들은 다 본능대로 살고 저 원숭이도 선악과를 따먹고 저 호랑이도 선악과를 따먹고 저 코끼리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만 선악과 못 먹게 하는데 다른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따먹더만
그래도 본능대로 지들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만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우 정말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다 하고 싶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존재가 다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낸 존재니까 아예 존재가 다르다니까요. 옆집 애들이 도둑질 하든지 말든지 존재가 다르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부터 불러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분위기 좋죠. 막 미리암이 막 속어치고 북치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난리쳐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켜요? 막 광야를 막 가라 그러고 뭐 먹을 것도 좀 떨어뜨렸다가 마실 물도 좀 끊어지게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또 다른 민족들은 십계명이라는 게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도 그만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십계명 지키라 그러지. 절기를 지키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지. 왜 뭐가 이렇게 우리는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이방 민족들은 다 지네 마음대로 본능에 따라 그냥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 왜 할 게 많아요? 존재가 다르니까요. 그게 특권이니까요. 십계명이 없는 게 특권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게 특권이라고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 나가야 돼. 말씀 왜 읽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왜 우리는 그거 해야 돼? 왜 우리는 참아야 돼?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 짓 해놓고 막판에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 또 그것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잘한 것 같은데도 또 그냥 말씀이 불편하니까 내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세상 말로 손절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또 이거 해가지고 왜 우리는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줬다고요? 다른 존재니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런 거 있는 거 나 좋아.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하는 거 나 괜찮아. 내가 그걸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이랑 더 다른 존재와는 다른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막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 그 말을 듣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분명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뱀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너네 절대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제정신인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정신에다가 뱀이 니네들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똑바로 있었으면 뱀은 이날 죽었어요. 끓는 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막 하나님을 아주 그냥 나쁜 존재로 막 이렇게 막 몰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반대를 안 하죠. 그냥 듣고만 있죠. 그런가? 맞아 나도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어.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생각이 하나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단지 난 선악과가 단맛이 나는지 신맛이 나는지 짠맛이 나는지 그게 궁금해. 이것 때문에 선악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못해. 요 하나 못하는 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요 못하는 게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요런 이제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 안에 무슨 생각이 계속 담겨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내가 원하는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내 자식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과거에 무슨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이런 큰 중국이라든지 대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 늘 했던 행동이 뭐냐면 본인들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그러거든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어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랑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발 아래 두고 음식 먹이는 게 그게 공산주의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본인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선악과를 다시 보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과 동의된 그 생각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욕심이 눈에 쓰여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인 선악과는 단순히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선악과 나무에 뭐가 보였느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처럼 대단해진 하와가 보이고 하나님처럼 대단해진 아담이 보이는 거죠. 내가 저것만 먹으면 저렇게 대단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고요. 근데 그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니네들 말이야, 나중에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이래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 그래서 한 연봉이 막 한 몇 억 됐으면 좋겠지. 야, 니네들이 연봉이 몇 억이 되면 그때부터 너네들한테 기대하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형제들의 기대와 관심, 그래서 너네들은 다 죽어. 여러분 연봉 몇 억 되면은요, 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돈 없을 때는 그냥
나한테 손이나 안 벌리면 좋지 이러고 가는데, 돈 좀 생기면 뭐가 그렇게, 아유 첫째가 돈 많이 버니까 그거 얻어다가 둘째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해줄 게 많아. 안 버는 게 나아요? 안 버는 게 낫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그냥 돈 많이 벌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뭐 요거 고개 넘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요. 에덴 동산에 못 먹는 게 없으면 지들도 하나님이 될 것 같은 마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이 마치 완전해질 것 같은 마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의 중심이죠. 그래서 먹어요. 그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그 끈을 연결해 놓는 게, 그게 여러분 선악과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야 밥은 밖에서 먹어도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게 뭐예요? 밥도 집에서 같이 먹고 잠도 집에서 같이 자고 대화도 하고, 이게 사실은 좋은 건데 그냥 최소한으로 남겨놓은 게,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12시 전에 들어와서 잠은 집에 와서 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 잠만 자면 우리 부모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최소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정말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떴어. 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떠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이 어리석음은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큰 은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어도 그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저거 하나 먹으면 그래야 내가 완전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은, 먹어봐야 별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믿기 제일 좋고 제일 먹고 살기 좋고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제일 안 믿거든요. 예수를 제일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를 가장 왜곡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대통령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목사들이 대놓고 이 사람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또 저 사람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대도 안 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죠. 누가 되면 뭐합니까? 누가 되면 뭐하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 그래서 이제 먹어요. 7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지막 마지노선,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끈을 아담과 하와가 잘라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씹고 목구멍으로 삼켜 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이때 선악과를 먹으면서 라식 수술의 효과가 생겨서 눈이 반짝 밝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제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곳에서는 눈을 감게 되고, 이제까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곳에서는 눈을 뜨게 되더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그냥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눈이 오히려 어두워졌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눈이 뜨여지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뜨여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관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요즘에 여러분 TV 보면 왜 그 부모님들이 그 애들 좀 이상한 행동하는 그 애들 이렇게 나오고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뭐 같아요? 문제가 왜 애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모습의 그런 걸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다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잖아요. 자식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라고요. 그럼 부모들은 왜 그런 문제를 보일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생각에 아니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만큼도 자식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또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키웠겠죠. 인간들은요, 다 자기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다고? 아니요. 연 끊고 사는 부모 자식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고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아주 대통령 무슨 토론하는 그거? 하여튼 뭐 토론하는 거 나오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서로 상대방을 막 탓하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탓하는 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 흉 안 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할 수 있는지조차도 감각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다니까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이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다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선악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다. 특별한 존재. 니네도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니네들은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르다. 이게 선악과예요. 우린 다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니네는. 십계명을 보면 우린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게 됐느냐? 어리석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 줄 알고, 어리석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그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그러고 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그래서 주일이고 언제고 뭐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돈도 안 벌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걸 끊임없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죠. 거기 아주 그냥 콕줄이 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안 먹었으면 제가 먹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가인이 먹었겠죠. 아벨이 먹었거나 셋이 먹었거나 다윗이 먹었거나 사울이 먹었거나.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먹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아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안 먹을 텐데, 거기로 가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어리석어서 그거 먹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뱀의 뒤에 뭐가 있느냐, 뭐가 뭐 씨대림이 어때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교지가, 이런 대도 하는 대로 자꾸 멍청한 대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먹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씹고 그냥 막 그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안 버린다 했다고요. 나 니네들 포기 안 한다. 안 버린다. 내가 육신을 입고 니네들 세상으로 가서 내가 니네들 대신해서 죽을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죽을 거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내 사랑이 너희를 이기는지, 너네들이 불신이 나를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이에요. 예정. 모든 사람이 개판치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이게 예정이 아니고요. 내 사랑이 이기는지 너희들이 불신이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을 이기는 거라고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거예요. 때려 죽일 정도로 두드러 패서 그냥 이긴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보다 더 크다. 어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나도 선악과 먹었겠구나. 왜 먹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잊어서 또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은 삶을 살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